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조금 소란스럽고 시끌벅적했지요. 네, 그래서 지난주 예배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남겨졌을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분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는가? 그가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모였습니다. 이제 가끔씩 이렇게 좋은 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다 보니까 보통 뭐 오후 예배나 뭐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모시면 뭐 아무 곳이나 폭이 넓을 텐데 이제 그런 한계 때문에 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모시기는 좀 어려울 테지만 좀 좋은 분들을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듣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사람 설교만 들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좋은 분들 있으면 추천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어서 우리가 주님으로 구원자로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리고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 나라는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굴복시키고 정복시켜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은혜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 같은 그 수를 채워내셔서 만드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살려내셔서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 이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가 부르신 부름대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 그래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고 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고 살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인 착함이나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와 그리고 그 모습이 착한 행실입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성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어떤 열심이 생길 때가 언제이든가요? 보통은 고난이 닥쳐서 또 문제가 생겨서 깜깜할 때, 그럴 때 아니던가요? 좋을 때보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인생이 좀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좋을 때는 주님을 잘 안 찾아요. 힘들 때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의지가 이제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 들고 갑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막 울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찬양의 의미도 모르면서 부흥회만 하면은 그 부흥 강사님들이 마지막에 전부여 부르셔갖고 막 나도 왜 우는지 모르면서 울면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문제 해결을 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만 신경을 씁니다. 그 문제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겁니다. 주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문제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마냥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께서 왜 나를 이 문제 앞으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앞에 문제와 절망과 실패가 와도 그것이 절망이고 끝나버리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절망 앞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충성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교제하던 청소년들이 요즘에 가끔씩 연락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시험이 끝나는 게 목적입니다. 왜 시험을 봐야 하고 왜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자신에게 얻어지는 어떤 그런 기쁨이나 또 어떤 성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시험이 얼른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였나요? 네, 지난주였죠. 지지난주였나?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모든 백성들이 목표를 상실합니다. 꿈을 상실하고 수능 보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니까 그 수능 시험 본 그날 밤 온 도시가 광란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문제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충성하는 것 대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 11조도 못하고 난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막 그러는데 이거 다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예배도 잘 할 수 있고요. 저 하나님 앞에 11조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협박도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죠. 금식합니다. 금식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금식은 하나님,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는 것이 금식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떼쓰는, 나 밥 안 먹어 하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굶어서, 그래서 아유 그래
굶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도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떠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고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남아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문제 앞에서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그가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했던 일을 떠올리실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일들을 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일어날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누운 채로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병을 치유하시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이거 기도 응답 안 받는 거, 안 되는 거, 네가 더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되고 또 판단되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그 기도 응답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죄를 향해서 돌진해 갑니다. 망설임도 없이 죄를 향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권력과 재물과 왕권과 왕궁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였습니다. 의지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권면하여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병들기 전에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열심 사라지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밑에서 자란 그 아들, 가장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 해결은 간절히 바랬을지는 모르나,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했을지는 모르나, 그 문제가 왜 히스기야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그 문제가 왜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이 그저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랬던 히스기야는 그래서 결국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일어난 문제 해결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앞에서 간절했을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수시로 극한 상황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간질병이었다, 안질이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기도합니다. 그 병이 고쳐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병이 고쳐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병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3번 고쳐달라고 기도했답니다. 3번. 그리고 응답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보다 포기한 겁니까? 바울이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된 겁니까? 더 기도했으면 기도 고쳐주셨을 텐데 기도 안 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바울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병 고쳐달라면서 울며 매달리고 안 고쳐주시면 저 굶어 죽겠습니다. 금식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대충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응답되지 않자 대신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이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 가시는 나에게 은혜요 축복이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힘,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 앞에서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 말씀 앞에 더욱더 집중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더 온전히 가까이 서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14장 8절에 빌립이 질문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였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무슨 뜻인가? 예수님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입니다.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말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설명하고 무언가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삶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만나러?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런 말씀들 뒤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를 모으려고 한 일을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회개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어 얼마나 가르쳤느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못하는구냐? 심지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타까워하시고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좌절하며 흩어진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을 외면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이 땅에서 말씀하셨으며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로 말씀이다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 말씀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표현은 로고스는 단순히 언어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그 적당한 해석을 찾으면 물론 말씀이라고 또 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더 적당한 뜻은 아마도 도일 것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 도입니다. 우리는 도를 아는 자들이죠. 그 도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입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로고스, 길, 진리,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아마도 이것은 모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자녀로 삶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와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 백성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모르는, 아직도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나라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고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고 희생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18절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게 하셨으며 그 삶 전체를 말씀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등불을 켜서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라서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숨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인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살려고 합니다. 짐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점심은 급식을 먹고 저녁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도시락을 먹는 그 시간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식당에 가보십시오. 크리스찬이 1000만이라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호프집에 가서 치킨을 뜯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지하철을 같이 타고 가는데 전도사님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라 부르지 마요. 선배님 해 그냥 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제가 오랜만에 머리를 이발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머리 깎으셨네요 한다는 겁니다. 수십 번 들었습니다. 수십 번. 첫 번째 놀라운 건 제가 목사인 걸 알더라고요. 근데 머리 깎은 걸 알아요.
목사인 건 알 수 있다 쳐요. 머리 깎은 걸 알아요. 그 말에 곱씹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저 인간을 유심히 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머리 깎은 걸 알아본다. 좀 무섭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차라리 무신경하고 무심하면요 편해요.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사인 줄 알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 매사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보는 모습, 그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판단되고 예수님이 판단되어지고 교회가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으려고 합니다. 불편하고 마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차인데 교회 이름을 안 붙이고 다녀요. 운전할 때 나오는 그 성질 고치기 어렵다고. 저 또한 저를 못 알아보는 동네에 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조금 흐트러져도 조금 편하게 있어도 관계없으니까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숨어 지내고 싶은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세상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그리고 우리 1층에도 붙어있고 저기도 붙어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앞에 와서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관문은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그 관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장애물 말고 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주고 나눠주고 함께 해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보셨죠? 같은 놈들끼리 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유유상종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끼리 좋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좋아야 합니다. 어느 동네에 갔더니 가로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가로등은요 외롭고 힘겨워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골고루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평일에 맨날 교회에서 모이고 모임이 있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편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좋아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내가 있음으로 행복해져야 합니다. 믿음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슬픈 자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요 지치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지치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받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충전소이지 삶의 현장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수도원에서 모여 사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충전소로 그 존재를 감당하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모였으면 잘 흩어질지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들 앞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예수 믿는 자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써놓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써놓고 왜 고민했느냐? 뒤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잘하냐? 너나 잘해라 이 자식아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요, 저도 맨날 실수합니다. 저도 맨날 넘어지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머리 쥐어박고 삽니다. 저만 못했느냐고요? 사도 바울도 못했습니다.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탁월한 설교자 스테반 찬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번쩍거리는 신앙은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외적인 갈채보다 더 귀하게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며 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백날 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 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대단합니다. 립서비스 그만하고 가서 살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그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일 때 예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TV에 연예인들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그러나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영광이라고 해놓고 방송에 토크쇼에 나오면 술 먹은 얘기, 여자친구랑 뭐 했던 얘기, 이런 얘기만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 산 얘기는 안 하고 시상식 때만 하는, 그가 부른 노래는 온갖 음란과 막 그런 노래 불러서 상 받아갖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면 그게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설명하기 위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우리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의 가로등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리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며 살아내리라 결단하며 우리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또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눌까 묵상하다가 두 가지 찬양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올린 하나의 찬양이 더 있었는데 바로 이 찬양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가지 찬양을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고른 것은 이런 가사 때문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처음 가사처럼 내 마음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아가는데 채워주시면 그 길 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힘겨워도 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누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